이 함께 읽은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성공의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때때로 우리의 눈을 의심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 마당에는요 돌이 가득했어요. 무슨 돌이냐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이 강가에 가셔서 야 이거 좋은 돌이구나 하시면서 주워온 돌이 막 산더미 같이 정원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 중에서 유난히 저희 아버지 책상 위에 하나 놓여있는 돌이 있어요. 거기에 받침대도 만들어 놓고 그런 돌이 있는데 별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은데 왜 저 마당에 있는 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그 책상에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제가 볼 때 여기는 보석도 아닌 것 같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책상에 놓여있는 이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영관아 그러면은 이 돌을 한번 자세히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보았습니다. 한 10분 20분 자세히 보았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이에요. 돌. 그런데 제가 너무나 답답해 하니까는 제가 한번 물 한 컵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부으니까는 제가 보았던 돌은 평범한 돌이었는데 그 돌에 보니까는 하얗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중앙에 보니까는 붉은색 반점 같은 것이 주변에 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 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을 보니까 십자가의 형상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는 그런 붉은 반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력이 좋다 그러는데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기도 하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기도 하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요. 이 엘리사 선자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할 때에 엘리사 미리 한 걸음 앞서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람의 군대가 공격하고 숨어서 매복하고 이러는데 보니까는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니까는 네 임금님 저기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구나.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군대 말과 병거와 전차 보내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종이 눈을 떠보니까 이 자기가 있는 자기 주를 섬기고 있는 이 성이 모든 군대에 포위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떤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지금 눈이 감긴 사람이 아니에요. 앞을 못 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포위당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보니까 조금 후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냥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엘리사와 그 성을 감싸고 있던 아람의 무시무시한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제서야 안심하고 저거 별거 아니구나.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보였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저렇게 강하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라는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뜨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 말미암아 무슨 일든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회복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영적인 눈, 이 시력을요, 우리는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 하면서 뱀이 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걸 먹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만 밝아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자신의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기도 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밝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밝은 눈 참 좋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눈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길을 잘 찾는 눈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우리도 선과 악을 밝히 알아서 좀 더 똑똑해질 거야, 좀 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을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무슨 선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선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죄악된 것을 밝히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밝히 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즐거운 건지 이 세상적인 것만 밝히 알아가니까요,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때로는요, 세상의 눈이 좀 어두워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그렇게 예수님 따라해서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결국 미련한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고 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조카 되니까는 조카 롯도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그 함께 옆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육적인 눈만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어요. 또 아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남편이 잘 믿어요. 그러면 나도 믿음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스스로 성장해요. 스스로 내가 성장해야지.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도 뭔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안일하겠다면 사실 롯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믿음, 우리가 물론 부모가 잘 믿고 또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는 것 중요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람을 잘 따라다녔고 아브람 옆에 있었지만은 아브람이 믿었던 믿음만큼만 성장했다면 오늘 같은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 오늘 조카로 속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람과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서로 이제 양을 먹일 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이 한 가족이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람이, 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 좀 분리해서 다른 목초지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롯이 보니까 요단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양들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불평하지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보니까는 뭐 호수에 어디 댐에 물이 부족해서 강바닥이 마르고 얼마나 물이 부족해서 가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생명이 먹는 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는 물이 넉넉하더라. 야, 양떼 거저 먹이겠구나. 야, 물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하면서 이 롯은 요단 들판의 물을 보면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뭐 같았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마치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을까요?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을까요?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는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열매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열매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돌판을 보니까는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것이 많더라. 양들이 풀어놓으면은 배불리 먹어가지고 아유 배불러서 그만 먹겠어 할 정도로 들판에 풀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 들판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야, 롯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물도 많죠, 풀도 많죠. 이 목축업을 사람들이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야, 이거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눈에 볼 때 좋았는데, 눈에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는 멸망의 선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서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소개해준 사람이 여기 정말 참 좋습니다 하면서 땅을 소개해줘서 땅을 아주 싸게 좋게 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내가 산 땅이 어떻게 있나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보니까 땅이 없고 거기에 바닷물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 땅이 어디야 보니까 그 땅이 바로 물속에 있는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간척지라 하면서 물이 빠졌을 때에 그 땅을 보여주고서 여기 아주 정말 좋습니다면서 땅을 싸게 팔았는데 보니까는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아쉽게 속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와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롯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물도 넉넉하지요, 풀도 많지요. 야, 여기에서 내가 양떼를 키우면 정말 나는 몇십 배의 부자가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직전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롯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에 있어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은 서울에 계신 외할머니 집에 방학 때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좀 학생쯤 되어가지고 좀 컸다고 어머니 이제는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내가 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를 이제 기차역에만 데려주세요. 그래서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버스를 탄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갔던 그 길이 아니라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물어봐서 기사님 제가 할머니 집에 가는데 예전에 갔던 길이 아니네요 하면서 혹시 이 버스가 69번 버스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 이거 69번이 아니라 96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른 버스를 갈아타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타야 되는데 96번을 잘못 탔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볼 수 없으면요, 엉뚱한 길에 가서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오늘 롯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신 길인지라는 것을 알고 간다면은 이런 실수와 선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넉넉하다, 풍족하다, 참 좋다 이거 가지고 가니까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제 인생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축복의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롯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고 성의 길로 걸어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박사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 보니까는, 특징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내년, 10년 뒤를 생각해보고 지금 앞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오늘 지금 이것만 바라보며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의 10년, 나의 50년, 나의 100년, 나의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 책임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유는 이 풀과 물이 부족해서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랬으니까는 롯 선택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롯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삼촌도 양이 있으니까 내가 좀 양보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 마치 애국과 같은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반대로 아직 선택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보니까는 물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풀도 메마르고 없는 그런 땅 같아요. 아주 그런 황무지 같은 땅.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선택할 걸. 그런데 보니까는 롯이 에덴 동산 같고 롯이 애굽 땅 같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 선택하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보니까는 메마른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후회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가진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풀도 없어 보이고 물도 없어 보이는 메마른 땅이지만은, 그러나 메마른 땅에서 풀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 빚으시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서 야, 풀아 자라나, 그럼 어떻습니까?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사막에서 야, 비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내라, 그럼 어떻습니까? 강물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사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상시에요 메마른 사막이요, 아주 메마릅니다. 근데 한번 비가 홍수가 내리면요, 그것이 막 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내리시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막에 풀도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는 야, 아브라함 참 안타깝다. 아니, 조카에게 다 양보해주고 남은 것은 메마른 땅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 메마른 땅에 풀을 만드시니까는 나는 그걸 하나님 믿고 있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인생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살아가죠. 두려워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롯에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이 롯이 가진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여기에 풍성한 풀이 자라고 또 나무가 생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은 강이 넘치는 그런 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조건이 나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후회도 없고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여나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 바라보면요, 우리는 즐거움 찾을 수 없고 희망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14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동서남북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야. 동서남북을 계속해서 바라보라.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바로 너의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금그릇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그릇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빈 그릇을 줄 때가 있고요, 때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에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면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년 360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항상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 모르는 사람은요, 매일 없다, 부족하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보리떡 한 개도 감사하고 물 한 잔도 감사하고, 감사한 건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요, 다 버리고 도망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과 함께 살기를 자청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왕국에서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를 뿌리치고 권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티끌, 먼지잖아요, 먼지, 흙먼지를 바라보라. 아니, 흙먼지를 바라보서 뭐하게요? 흙먼지 같은 그 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야곱의 가족이.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는 70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찌꺼 같은 존재가 그 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땅에 찌꺼같은 자손 많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에서 요셉의 시대에 이루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찌꺼 같은 자손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이셨던 그 땅, 그 모든 축복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것을 이게 약속하시고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여러분, 건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봐라. 일어나서 걸어본다는 것은 내가 받을 땅,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그 약속이 이룰 걸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이 걷는 만큼 주세요, 내가 보는 만큼 주세요, 이것을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라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시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이거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속난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의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눈, 하나님, 내 영적인 시력이 부족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영적인 시력이 다시 회복하여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소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라면 과연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티끌 같은 자손이 너에게 살 거라고 말씀한 그 약속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 영적인 눈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